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5장부터 시작된 다윗 왕국의 번영을 기록한 마지막 장으로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기록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암몬 왕 한운이 경솔하게도 신하들의 말만 믿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는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옹졸한 사람이어서 신하들의 말만 믿고 사절단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한 암몬은 아람 군대 33,00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가 요압에게 패하여 도망하자 암몬도 성 안으로 도망쳐서 1차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이 다시 군사를 모아 진을 치자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아람 군사령관 소박도 전사했으며 암몬과 아람이 다윗 앞에 평정되었습니다. 4절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에게 조문을 위한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을 것입니다.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성대한 조문사절단을 보내 담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우정어린 마음으로 암몬에게 보낸 사절단은 잘못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의 선의는 곡해되고 그의 선한 동기는 그릇된 편견으로 채색되었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아마도 다윗의 위세가 날로 커지자 경계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을 엿보고 탐지하러 왔다고 보고하자 한우는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 그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사들이 수염을 깎인 것은 노예처럼 취급된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러한 모욕은 이스라엘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절로 보낸 사람은 절대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보편적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의 사절에게 무례한 모욕을 준 일은 암몬 족속이 공공연하게 전쟁을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은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보내 한운의 군대와 접전하도록 했습니다. 암몬 군사들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용병으로 불러들인 33,000명은 들판에 진을 친 다음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암몬과 아람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성 가까이 도착하면 앞뒤로 협공하여 전멸시키려는 전술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암몬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판에 진치고 있는 아람 용병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람 용병들이 용감한 요압의 군사들에게 무너져 도망치기 시작하자 암몬 군사들도 성읍 안으로 도망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이런 큰 전투를 앞두고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어떻게 용기를 줬습니까? 담대하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은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런 발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한 치의 땅도 적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압은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믿음과 확신의 자세가 그를 전투의 승리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아람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싸움을 걸어오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때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은 다윗에게 대패하여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재기불능의 패배였고 이 패배로 다윗의 적들은 다윗의 통치 기간은 물론 솔로몬의 왕국 때까지도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때부터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암몬이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리석게도 다윗의 호의와 선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능력 이상이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암몬은 아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주 세상과 거룩하지 못한 동맹을 맺음으로 그들의 목표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대적하는 거대한 연합 세력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정작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 알려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나라들은 멸망하였고 다윗을 짓밟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만 다윗의 힘과 명성을 높여주는 일들만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사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남을 오해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암몬은 용병에 의지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이 우리의 승리 비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시영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최시영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주의 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과 은사를 넘치게 허락하시사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순간 주님과 함께하여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